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독인의 성실과 열심이 되겠습니다. 이 세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이제 보통 아주 유명한 장이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함으로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로마서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태도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게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첫째,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둘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에 물탈, 술이란 말 하기가 좀 그러네. 미지뜨뜬하게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라.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이 오면은 견디라, 참으라.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라. 이 5가지를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5가지를 요약하면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온 마음으로 너가 주를 찾으면은 그때 너가 주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온 마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온 마음으로 찾아라.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5가지의 지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5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 저명한 임마누엘 월러스틴이라는 학자가 별세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대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한국에 있는 그 언론들도 아주 크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보통 학자가 죽으면 별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는 별로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주요 언론들이 전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임마누엘 월러스틴은 우리 교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순위 빙햄턴 캠퍼스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평생 그곳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예일대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별세를 했는데, 우리 교인 자녀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학교니까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이제 월러스틴은 국제 정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어떤 기준을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학자죠.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리얼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이 되었든지 국가가 되었든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고이스틱, 자기 이기적이고 투쟁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틀어지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요체다.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전쟁 한번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초토화가 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정치가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현실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을 대략 미국 정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의 공화당들이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진영으로 봐서는 보수 진영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유엔 같은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시간당 1,5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있어요. 1시간에 1,500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가 무기를 구입해서 쓰는 돈이요, 1시간당 1억 달러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굶어 죽는 아이 한 명당 한 10만 불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한쪽에서는 일불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10만 불씩 이렇게 무기 구입하는데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나라가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관점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국제기구라든지 또 국제법, 또 우리 인간의 이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서로 신뢰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제 무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라와 나라가 자꾸 이 무역을 하면은 엉키고 설켜가지고 쉽사리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도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만 전쟁하기까지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은 상호의 피해를 보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겠죠.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 미국 정치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영으로 보면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자유주의자다. 근데 학교를 딱 벗어나서 어떤 나라 일을 시작하면은 모두 다 현실주의자로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개 다 참 세상을 해석하는 꼭 필요한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월러스틴은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입장을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전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큰 구조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구조와 시스템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나라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보통 이런 월러스틴과 그의 수용자들을 니오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 마르크스주의자다. 마르크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를 이제 창시한 그런 학자죠. 칼 마르크스가 전 세계를 설명할 때 어떤 시스템과 구조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타파할 수 없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장했던 학자인데, 그 연구 기법과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월러스틴을 니오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월러스틴의 죽음이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됐을 건데 죽기는 한 달 전에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평생을 이제 세계 정치 경제를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또 대학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영향력이 그만큼 있었겠죠.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현재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의 구조적 위기 때문에 앞으로 체제 변화를 위한 변혁 운동이 세계적 수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50대 50이다,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약하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라기보다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서 그럼 우리 기독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평가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학자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막스 베버는 사실 월러스틴보다도 훨씬 더 검증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독일 사람인데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나중에 사회학자 역할까지 했죠. 경제 사회학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스 베버가 1905년도 전후해가지고 대학을 했는데,
이 사람의 평생 질문은 뭐였냐면은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 것일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 그게 뭐 대학자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대학자라는 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갖고 있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분석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정확한 답을 제시할 때 대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질문,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일까? 왜 저 사람 자꾸 잘 사는 것일까? 왜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탄자니아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것일까? 우리 탄자니아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왜 이 나라는 못 사는 것일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답을 얻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몇십 년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가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캐톨릭을 믿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못 사는데 개신교를 믿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잘 사는 거야. 그것도 계속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신교에 왔다는 그 자체로 부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항상 캐톨릭 국가들보다 잘 사는 것일까?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하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은 인류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미국에서 대학교 가면 다 그 책을 읽습니다. 교양 시간 다 읽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고등학생들이 논술인가 준비하면서 읽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배부의 주장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뭐 체제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거창한 걸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한 나라를 분석할 때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베버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왜 개신교도들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살고 캐톨릭 교도들은 못 살까 분석을 해봤더니 캐톨릭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돈은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을 벌고 그냥 살아라.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캐톨릭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좀 미안하고 뭔가 좀 마음이 꺼림칙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칼빈주의를 비롯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는 청교도들에게 다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최대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헌금해야 한다. 할렐루야. 대부분 마지막을 안 지켜. 처음 세 개는 잘 지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많이 벌어서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한다.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은 막스 베버가 살펴보니까 아주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해. 그 돈을 벌면 쓰지 않아요. 열심히 또 전략해. 왜 전략하겠습니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 목숨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돈도 하나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나머지 돈은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면은 국가가 그 돈이 많이 생겨 은행에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닦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캐톨릭 국가의 은행이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아서 개신교 국가들은 잘 살고 캐톨릭 국가들은 못 산다라고 이게 결론을 맺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하기 전에 존 웨슬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두 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인이 되면은 우리 영혼의 세례를 받고서 기독인이 되면은 반드시 돈의 씀씀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지갑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잔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설교가 최대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최대한 열심히 저축하라, 최대한 열심히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월레스테인과 베버의 관점 중 누가 옳은 것인가? 당연히 베버의 관점이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월레스테인은 미래에 있을 어떤 세계적인 혁명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누가 예언을 했다든지 뭐 큰 전쟁이 일어난다, 뭐 큰 경제 불황이 온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큰 변화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탈 수는 있지만 파도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또 경제 불황이 온다고 하면은 경제 불황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모든 일이, 큰 일이 하나님의 시와 때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경제 불황이 온다는데 이제 큰일 났다. 경제 불황이 온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왔을 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 만나면 좀 불황이 온다, 전부 작년보다 어렵다. 30년 내내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이제까지 뭐 좋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해주셨죠. 뭘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뭐 경제 불황이니 혁명이니 뭐 전쟁이니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신문 보고 있으면 막 근심이 돼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경제 불황의 소식을 듣고 나라가 어지럽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되 염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되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인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큰 풍랑이 온다고 할지라도, 월레스턴이 예측한 대로 어떤 큰 변혁의 체제가 있고 혁명이 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항상 마음속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없음 그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상황 자체, 환경 자체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쳐주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내가 너와 동행하는, 난 너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확인할 것은 뭐냐면, 와, 얼마나 어려워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풍이 불어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레스틴과 베버의 이론을 성경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인은 역사적인 큰 흐름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각자가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있지 않습니까? 뉴욕이면 뉴욕, 한국이면 한국, 뭐 LA면 LA, 뭐 각자의 터전이 있어요. 그 나는 어떤 사람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고 뭐 각자가 다 다르죠.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저 앉아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내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예수의 명령을 딱 종합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두 사람,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히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것인지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는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인데 먼저 다시 한번 읽고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게을리지 말고 부지런하라. 누구든지 부지런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신앙의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라고 했을 때 1시에 내가 어떤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쓰겠죠. 그렇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사람하고 답답하고 저 사람하고 통화하고 하면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부지런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립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죽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백발이 성성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첫째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본받아서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우리를 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배웠잖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항상 마음에 소원을 품고 내 옆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 작년에는 한 명한테도 복음을 못 전했는데 오늘은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 하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티칭,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통맥 과정 수료하고 SCR, DFD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마지막에 힐링, 치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상처받았는가 보다. 교회 나온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걸로 끝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김지사가 지금 한 달 내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네. 전화해보고 가서 신방해보고 같이 식사도 사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또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손 얹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믿고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프리칭, 티칭, 힐링,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치유하고 하는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9가지 성령 열매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faithfulness, goodness, self-control. gentleness 하나 있네요. 9가지 성령 열매. 그것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나이가 지극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권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 인격이 30대, 40대 젊은 집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인가? 그렇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할 때도 항상 너그럽고, 저 권사님 보면 내가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인가? 항상 자기를 반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성숙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면은 열심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으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두 번째 열심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주를 섬기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일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내 주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를 위하여 열심히 내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비극. 열심히는 보통 세 가지 열심히 있겠다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책으로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오래 갈 수가 없죠. 오늘 열심히 했다가도 내일 그냥 손 놓을 수 있죠. 그냥. 또 다른 이제 차원의 열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열심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열심이죠. 또 오래 가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그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열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설교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열심을 낸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않고서는 어찌 내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본성인데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단 먹고 싶은데 왜 내가 먹는 것을 참고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 근데 악수를 할까 막 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탁 터치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팍 나갔다.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달라고 그러면 다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뭘 좀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딱 내려가서 창고에 가서 소세지가 있어요. 어떤 걸 집을까? 조그만 소세지를 줄까? 큰 소세지를 줄까? 그래서 큰 소세지를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회되고 그러는 거야. 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조그만 걸 집어.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조그만 걸 집을까 하다가 갑자기 아니지. 사탄에게 그렇게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너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여기 있는 소세지 전부 갖다 줘버릴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조용하더래.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첫째는 부지런해라, 둘째는 열심을 품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놓고 나서 나머지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또 항상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소망을 이야기해 보면은, 소망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인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세요 지금? 만약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천국을 다 소유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뭘 그리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로렌스 체드웍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웍이 이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한 50km가 된다고 그래요. 50km에 도전했습니다. 빨리 이제 수영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영을 시작했는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하필 그날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대요. 그리고 파도도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파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기자회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15시간을 막 수영을 하는데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영 선수가 몸에 근육 경련이 막 찾아왔어요. 야, 이게 끝까지 참고 할 건지 말 건지 막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낫지 하면서 그냥 손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구조선이 항상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리고 손 들어서 포기하고 구조선을 딱 탔대요. 타고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배가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가다가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한 2마일 정도 가다 보니까 해안이 나오는 거예요. 육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2마일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여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안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만약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개가 없어가지고 해안이 보였더라면 그 해안을 보고서 반드시 끝까지 갔을 건데,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해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와 있다는 걸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안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의 삶에 안개가 뿌옇게 끼어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담하기가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청명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바로 옆에 두듯이 소망 가운데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웬만한 어려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환난 중에 피하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환난 중에 피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환난이 오면 일단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 피하려고 해요. 좀 피하려고 해요, 환난을.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환난이 오거들랑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죠. 환난이 오면은 기뻐해라. 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피하며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 왜 우리가 환난이 오면 참아야겠습니까? 환난은 영적인 근육 운동입니다. 영적 근육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좀 어렵더라도 자꾸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활동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가 형통해. 수입도 그냥 탁 정해진 수입이 탁탁 들어와. 뭐 비즈니스도 잘 돼. 척척 돌아가. 모든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자식들도 다 잘 돼. 그런 사람은 신앙은요, 신앙에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죠? 일단 기도하죠.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나? 라고 하면서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모든 건 잘 되니까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만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죠. 그런 사람만이 흔들리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도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본 적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도와준다고 나서면요, 흔들리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흔들려요.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옆에 가지를 말아야 돼. 흔들리는 사람 옆에 가지를 말아야 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막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평상시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가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을 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과 상담하고 싶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욥에게도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시련이 왔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시련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시련을 참아야겠구나, 견뎌야겠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믿음의 무게를 더해야겠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5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어쩔 때는 기도하고 어쩔 때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always라는 말을 씁니다. always pray.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한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어떤 큰 문제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낑낑거리면서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짐이 누구한테 옮겨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1791년도 11월 4일 날 조지 워싱턴 장군하고 영국의 군대가 크게 격돌을 했죠. 세인트 클레어에서 아주 큰 격돌을 했습니다. 거기서 미국 독립전쟁을 했던 군대들이요, 대패를 했습니다. 큰 참패를 했습니다. 그 전세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군사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영국이 세긴 세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전부 막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워싱턴 장군은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는 거야. 얼굴이 평안한 거야. 그래서 바로 채찍근 참모가 너무 답답하기도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워싱턴 장군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장군님 걱정도 안 되십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참패해가지고
이번에 참패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일이라는 말을 잘 쓰면 안 돼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큰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큰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모가 걱정돼가지고 워싱턴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고. 근데 워싱턴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네는 뭐가 그렇게 걱정인가? 이겨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고 저도 우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는가? 그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가?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뿐이고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겨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행동 지침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해라. 둘째는 열심을 품어라. 세 번째로는 소망 가운데 기뻐해라. 네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다섯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이 5가지를 딱 요약하면은 오늘 이 에레미야 본문 말씀입니다. 29장 13절 말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좀 못 만나고 있을까요? 온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고 부지런히 하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때문에 라우디게아 성도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 찬 사람이냐 더운 사람이냐?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항상 얼굴에 스마일 항상 즐거워하고 환난이 오면은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이걸 지나고 나면은 내가 더 성숙이 이루어지겠지. 그거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